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욥기 3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죄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최종 변론입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원래 중요한 말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행사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절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24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은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인간의 그 한계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의 변론 이제 직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주제가 더 강조됨을 이룬다고 강조되는 그 절정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엘리후의 최종 변론은 단지 친구들과 욥 사이에 그런 변론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를 중재하는 변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그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을 보면 우리는 고난 뒤에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구름이 끼면 아무리 태양이 있어도 하늘에 있는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 그 구름이 다시 개면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여러분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자비나 은혜가 궁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은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쳤고 욥은 아내와 친구들의 멸시와 그 정죄 앞에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름이 걷히고 밝은 태양이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와 같이 황금 같은 위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길목에서 고난의 태풍을 만나곤 합니다. 미친 듯 휘몰아치는 그 태풍의 밤을 두려움과 고통으로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않은 저도 여러 번 두려움과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정말 탄식하고 원망도 해봤는데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찬란한 아침을 만들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을 끌어내어 주시고 풍부한 곳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의 고통 여러분 잠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어 남은 인생 여러분 주님을 위해 더욱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이제 23절에서는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굽힌다는 말은 이제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거나 굴복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등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공의를 저버리고 악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에 정확한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재판만 봐도 그렇습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혹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심증은 가지고 있는데 물증은 없기 때문에 혹은 재판관의 성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 재판이 잘못되거나 구부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 무죄로 선고되어 석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압제하거나 무력으로 정의를 물어트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속성상 불공정한 심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잘못도 범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또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여 하나님께 고난을 주신 것에 그 불평하는 욥의 그 행위가 이제 악한 것임을 지적하려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지만 그 엘리후의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의 말은 전적으로 엘리후는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놓인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인간이 어떠한 의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판단에 대하여 그 의기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그 판단을 여러분 뒤집을 만한 근거,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불분명해야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판단과 근거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을 만한 어떤 근거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CCTV가 찍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다 드러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선악간에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한 모든 선과 내가 한 모든 악한 행동을 내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행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 불의한 자들에 의해 또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우리에게 있을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물리치시고 경건한 자를 지키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24절에서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무시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하는 자란 교만하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히 함부로 판단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시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요백에 이 말을 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여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욥이 이제 막 자기 의를 주장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행위를 교만한 행위로 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욥을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시한다고 하는 엘리야의 말은 다 진리이고 옳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하여 당신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중에서 2장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7편 8절에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에 그늘 아래에 감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자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기는 하지만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19장 29절에서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말은 그것이 욥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서 나온 것이지만 참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또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론이하러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그분에게 항변하는 것도 여러분 모든 것을 정의와 절대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